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사랑은 이것이란다,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한마디로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요?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모란 말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구사단에서 그 험악한 그 훈련을 세 차례 꼬박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 유격 훈련을 가면 제일 먼저 엄청 괴롭히는 것이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줍니다. 하루나 이틀을 물을 안 먹다 보면 막 갈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텐데 엄청 막 뛰게 하거든요. 막 PT 체조,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통닭 위에다가 토끼띠 막 한 200~300번 막 시키면요 몸에서 막 입에서 막 담내가 나요. 근데 물을 안 줘. 그 지금 생각하면 인권 유린 같고 사람 잡는 일 같은데 그게 훈련이란 거예요. 극기 훈련. 얼마나 목이 타고 목마른지. 아주 내가 이 훈련 끝나면 물을 그냥 한 동이 먹을 것 같아. 아주 물속에 빠져 살고 싶어. 얼마나 갈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저한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엄청 갈망하는 그 영혼의 갈망을 주셨어요. 그러고선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쏟아지는데, 와, 그 영혼의 갈망. 그래서 이 사모하라는 말이,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아멘. 가장 좋은. 아멘. 1월달 출발해서 12월달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오셔서 길을 쫙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은 험악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험악한 길을 평탄하게,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막에 강을 내어 광야의 길을 뚫어 아멘.
너를 먹게 할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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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세상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은행 통장이나 뭐나 카드 있어야 쓸 수도 없고 돈이 달랑달랑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로 안겨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1년 내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빨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승리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은사를 여러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집합체는 오늘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사랑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1절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2절도 사랑이 없으면 3절도 사랑이 없으면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려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1절로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괭가리 소리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유익을 줄 수가 없다.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빵 한 쪽 주는 게 배고픈 자에게 그게 복음이에요. 빵 한 조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빵은 안 주고 천사의 말을 하면 시끄럽다.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사랑이 없어. 그럼 사랑은 뭐예요? 실천을 얘기해요. 행위를 말해요. 사랑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지만은 사랑은 내 수족이 움직여야 돼. 희생이 동반돼요. 아, 너 배고프구나. 가서 빵 사 먹어. 그건 누군 못해요? 먹어. 왜 굶어? 그건 누군 못하냐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더군다나 내 몸을 불살하는데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의 실체는 뭐라고 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있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숨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아까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만 남아 있을 거다. 여기도 뭐라 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빼할 거다. 그럼 우리가 새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작년에 써준 기도 제목을 쭉 봤어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면 그 길의 종착지는 방황으로 끝납니다. 뭘 이뤄낼 수가 없어요. 저 천왕서 저수지 위에 저 공군 부대 레이더 기지 있는데 그 목표를 해서 밑에서 올라가야 이게 다 올라갔다. 이 산을 올라가고 나면 막 땀나고 막 더워요. 그게 막 산봉우리에 슉 바람, 그 바람이 추운 게 아니라 시원해요. 그런 시원함을 맛볼 수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설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목표를 주신다니까. 제가 1년 목회 계획표를 짜지 않아요. 심판 갈 때 설교 준비는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러면 난 거기에 순응을 해요. 왜? 내가 찬송 이거 하고 뭐 부르면 어디 하고 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성령님하고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가 한 20집 신방을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 집어 던지고 가서 묵상하면 찬송 이거 해라. 말씀은 이거 전해라. 그 사람 그대로 쓰는 거야. 물론 게을러 터져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택이 없어. 기도를 해야 묵시가 오지.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 이 말은 파라동사예요. 파라동사 히브리어 파라동사 방자 이 말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목회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연초되면 참 목회 계획을 12월 달까지 세워놔요.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 공식이 60까지 저 소재천 목사님은 세상에 설교 공식을 60가지를 만들어서 구구단처럼 그거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등록비를 1,000,000원씩 받고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느 때든 주의 종은 항상 안 때라가 하나님 앞에 딱 영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고치라고 그렇게 세우는 거지. 그거 구구단 들여보고 이럴 때는 상고 27 이거 27번 설교해야 되겠네. 이따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느냐고. 나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산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능멸한다.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 기도를 안 하니까. 2023년도에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나한테 물어보러 와요. 왜 그런지. 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딱 막혀 있어요. 이사야 59장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귀가 멀어가지고 귀가 안 들려서 내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누린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고 기도할 때 내 귀에 울려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울려서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저거는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접하기 쉬운 건 성경 읽는 게 제일 쉬워. 성경 읽는 건 눈만 밟으면 되니까 졸리지만 않고. 어떤 분은 또 얘기한 거 들으니까 잠하나? 수면 제목 좀 하고 성경 읽어. 한 장만 읽으면 팍 잠이 와. 이런. 잠이 오다가도 성경 읽으면 눈이 떠진다고. 눈이 떠지고 그냥 얼마나 막 흥분이 되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보세요. 반드시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너희 책망을 거부했으니 너희 재앙의 날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건데 그때 너희가 나를 찾을 거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장 34절 마지막 한 절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히 살 거다. 아멘. 1년 내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목소리는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가슴 뭉클한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서? 주의 음성이 어디서 나와요? 텔레비전에서 나와, 영화관에 나와서 나와, 누구 사람한테서 나와? 아니야.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 16절, 17절.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편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년 내내 말씀을 삼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삼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나는 말씀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아멘. 저 지우가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내 얼굴 보고 좋아서 이래요. 자, 보세요. 저 어린 지우가 이 목사님 보고 막 좋아서 내가 막 그냥 막 이 힘이 확 났어요. 지우가 그렇게 좋아해. 오늘 설교는 지우가 지금 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보면 얼굴이 잠에서 깼는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뭐 성경 일장에도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시원찮고 여러분 제발 좀 살아있음을 나한테 좀 보여줘. 왜 다 죽어가는지 죽어가는 이유가 뭐야? 안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달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실 거다. 아멘. 올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폭풍우가 휘몰아칠 것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의 밤이 지날 것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옵시고 수많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우리 오순절 교단의 전신갑주는 오중복음 삼중축복입니다. 오중복음이라는 말은 5가지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에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벌거숭이는 일할 수가 없어요. 벌거벗고 가시밭 한번 뒹굴어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죠. 근데 이 갑옷을 입으면 뭐 가시가 아무 상관없어. 자오증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와 의와 영광의 갑주의 옷을 입혀주셨다. 전신갑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혀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와 건강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서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혼의 축복, 생활의 형통의 축복, 건강, 육체의 건강의 축복. 아멘. 이것이 우리 영적 삶의 기본 자세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이, 이 저기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기본이 짱짱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다 한 쪽씩 먹어봤죠? 뷔페에 가도 이 도미노 피자로 성공한 창업주 탐 마네건이라는 미국 어린 이 청년의 가슴에 부자가 되는 꿈이 생겼어요. 대학교 1학년 되니까 때려치고 조그만 피자 가게를 했어요. 1년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20억 달러. 놀래지도 않네. 그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이라고 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 미친 소리 안 해요. 왜? 꿈 같은 얘기로니까. 여러분 진짜 꿈 같은 얘기를 제정신 차리고 얘기하면 얘기 못해요. 꿈 같은 얘기. 지 엄마가 서울역에서 서울숲계하고 저건 내 거다. 아니 말이 돼? 근데 믿음으로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걸 기억하고 기도를 해준다. 왜 말을 못해? 입으로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밥만 먹으라고 달아준 게 아니라 말도 하라고 하나님이 달아주셨어요. 그는 부자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될. 그 사람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디트로이트 야구 구단주가 되는 게 자기 생애 목표였어요. 그렇게 피자 가게를 해서 막 전 세계 도미노 피자가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연 매출이 20억 달러.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5,300만 달러를 주고 디트로이트 구단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너 무슨 비법 있냐 돈 모으는 거. 그랬더니 제가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아멘. 그럼 그게 언젠가는 나와요. 여러분 애기 가져봐. 1년 후에는 반드시 나오지. 근데 여러분 꿈을 가져봐. 왜 내비려? 안 가지고? 우리 동현이도 슬기도 춘도 은영이도 보라도 치영이도 꿈을 가져. 아니 꿈 가지는데 누가 이건 돈이 들어?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이 뭐예요? 꿈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거. 성령님이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청년 때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내 갈 길 인도해 달라고. 근데 성령님이 막 말해줘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난 성공했어요. 그때 내 기도가 하나님 돈 버는 거 싫어요. 뭐 부자로 잘 먹고 사서 싫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알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니 군대 갔다 와서 25살 때인데 공부하다가 집어치고 한참 후에 신학 공부하려니까 이게 길이 쉽게 열립니까? 그때 내가 돈 벌어서 모아서 장가 가야 될 때요. 그때 그러면 30이 넘어가지고 나 때는 24살부터 27살 사이에 결혼을 정년기인데 홀쩍 지나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병아리를 늦게 까가지고 이렇게 늦게 결혼했잖아. 우리 나이 때 되면 벌써 애들 다 여우살이 시키고 다 할 텐데 늦어서. 그렇지만 어디 손색이 있어요? 다 잘 됐지. 은혜도 잘 됐고 은영이도 잘 됐고. 왜? 하나님이 그냥 다 좋게 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막 불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이렇게 해. 그래서 그때니까 내가 전혀 모르던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한 발 가지고 나 시골에 있을 때요. 무당이 내 얼굴을 보더니 너는 평생 농사 질 거고 양복을 입을 사람. 나는 평생 양복만 입는데 이 무당은 거짓말쟁이야. 아니 쟁기질하고 농사짓다 죽을 거래. 이 무당은 나보고. 그 말을 왜 믿어? 왜 점치러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연초에 또 그냥 점치러 다니네. 점치러. 아이고 답답해.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딨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해줄 텐데. 진짜 알려줄 사람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진짜 알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모 좀 하세요. 응?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내가 말해줄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건데 그들이 숲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난 이 말씀이 이 시냇가의 버들이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른 봄에 아직도 추울 때 시냇가에 이 다른 나무는 다 죽은 것처럼 말라비더니 시냇가의 버들가지는 말 이게 이 이파리 나기 전에 이게 이렇게 통통하게 이게 진짜 이거 보기도 좋고.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행위, 헌신,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유익되지 않고 무가치하고 사랑 없는 구제와 희생은 말짱 헛방이다 그 말이에요. 헛방. 그럼 하나님 사랑 실천이 뭐라고 했나?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성대를 좋아하는 것이고 성대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특별히 살리는 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수도사 로렌스라는 사람은 수도사가 되기 원해서 갔는데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너는 집에 가. 이 수도사는 귀족들만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식당에서 그냥 요리 밥을 해줄게요. 푹대기로 그냥. 그럼 그렇게 봉사하려면 있어봐. 근데 이 로렌스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이 로렌스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붙잡고 형제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투표를 했어요. 수도원 원장이 이제 물러나게 돼가지고 누구를 원장을 세울 건가? 저 로렌스를 세우자. 투표를 해가지고 밥지러 들어간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을, 수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일화가 있잖아요.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도 소금처럼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면서 밥을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내 얼굴을 상대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고. 조건 이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조건적인 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어거스틴은 하나님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했나? 궁핍한 자를 돕는 손, 궁핍한 자를 찾아다니는 발, 탄식 소리 듣는 귀, 슬픔을 볼 줄 아는 눈. 그랬어요. 어거스틴이가. 하루는 율법사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어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너 가진 거 다 나눠줘. 그러니까 아이고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 강도가 막 거의 때려서 다 죽은 것을 내밀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불쌍히 보고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줘서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전수아님이 나한테 굉장히 부담을 줘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 그거 맞아요.
이 사랑을 베풀려면 이비로 되나? 돈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새해를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에 심으세요. 아멘. 농부는 씨앗을 뿌린 대로 알곡을 거두어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2023년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또 안겨주셨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만들어 살아요. 우리 처남은 71살에 어저께 지난주에 하늘나라 갔어요. 임종 30분 전에 달려가서 기도해 줬더니 눈물이 팍 쏟더라고요. 의식 몰라도 귀는 다 들어요. 아이 그러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날까지 그냥 이천을 그냥 출퇴근하고 그냥 그렇게 장례 모시고 그러고서 났는데 또 은영이 시 할아버지께 시 조부님께서 또 천국 가셨네. 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서 발인 예배 축복해 드리고 오늘 잘 장례 모시라고 그러고서 났어요. 사돈이 선박선목했는데 꼭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어쩜 우리 은영이가 시집을 잘 갔어. 사람들이 다 천사요. 어쩜 그럴까? 목사님이라고 잘해서 그런가? 어쩜 나는 얼굴 볼 줄 알거든요. 특히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잘 잡수고 기운 차리셔야 돼요.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도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있어요. 우리 손주가 목회를 할 것인데 내가 그 집을 부리고 이 가문의 제사를 집어내준다. 추도 예배를 해라. 그래서 손주가 처음으로 세상에 평생을 지키던 이 제사라만 벌벌벌 떨어요. 더군다나 예산 사람들은 아주 충청이는요 그런 거를 내밀린다. 이 죽음이야 죽음.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갖고 있잖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못 내밀어. 이 할아버지가 다 결단은 우리 손주가 목사님을 건데 내가 왜 꾸벅꾸벅 절을 거야. 너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지고 영생을 거두세요. 썩을 거 거두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마세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게 뭐겠어요? 유아실에서 막 시간 다 됐다. 알았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보세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농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시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져요. 아주 옥토가 돼요.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막 감동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눈물 나오는 사람 한 눈도 없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눈물이 나는 설교하느라고 지금 안 나오지. 진짜. 하나님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하나님 그러면 이 마음의 기경이 기도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어리석게 본대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알 수도 없대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렸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악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열매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 올 연말에는 이 작은 성전이 가득 차게 되는 부흥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 영혼 구원하는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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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영혼 사랑하는 성령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그냥 엄벙덤벙 한 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 마음에 소원이 가득하여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죽을 자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이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명로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나쁜 세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몸이 불편한 모든 주의 백성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며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